친구들 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이 재미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다 같이 편지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편지 시작해 볼게요. 띵동!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킨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죄를 해결하는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인 율법과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띵동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하나님은 죄인의 실패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모두 퀴즈 잘 맞췄나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실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띵동! 이야기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의인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내용 중 몇 가지만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율법에는 크고 작은 규칙들이 613가지나 있어요. 성경은 이 613가지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때는 행동으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진심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부터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지켜야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한 의인이에요. 세상에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요? 거기다가 행동만 지켜서는 안 되고 마음까지도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요? 네, 완전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를 원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는 이 높은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주셨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날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규칙 하나를 잘 지켰다고 하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해요.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행동으로는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불평,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규칙을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율법의 기준을 맞춰보세요.
친구들, 마지막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띵동! 이야기 세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키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친구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세 번째, 스스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마지막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613가지 율법을 모두 항상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기준대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이번에는 OX 퀴즈로 맞춰보세요. 새사랑교회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형벌만을 기다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띵동 편지에서 만나요. 안녕!